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요. 32절 44절까지 사무엘상 25장 마치겠습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다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다인데 다윗은 본처가 있죠. 예, 미갈이라는 본처가 있어요. 본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나그네 생활, 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아내를 얻은 사람이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이제 과부를 이제 아내로 얻었죠. 예.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같이 40절을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청혼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yes, no로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아내가 된 겁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다 요구를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여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과 교훈을 위해서 또 경과 훈계를 주기 위해서 또 본보기로 삼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저희 속에 생생히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과의 늘 믿음의 선한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한 해 또 마지막 한 달 그것도 그 첫 주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늘 복 주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전과 똑같이 저희에게도 이 마음의 새로움을 주시고 독사의 날로 강건해지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점점 자라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형제들 간에도 또 이웃 간에 더욱더 뜨겁게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돕고 섬기는 그런 종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건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여느 종교 경전들과 달리 수많은 역사적 지명과 인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얽힌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 스토리가 많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가 많다 이 말이죠.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아니 이야기가 많은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겪는 이야기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으로서 자인과 사이의 관계이면서 또한 정치적 관계입니다. 정적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둘의 이야기를 매우 길고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요.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뿐 아니라 나발의 이야기나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나느니라. 또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을 만난 우리들 위해 있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그들의 행적뿐 아니라 그들의 실수나 허물이나 범죄나 불법 등도 모두 우리에게 경고와 권고, 훈계와 본보기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훈계들을 위한 기록된 것,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다윗은 8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자 첫 번째 부인이 미갈입니다. 둘째가 오늘 본문 나오는 아비가일이죠. 오늘 본문 나오는 여인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여자로 갈멜 여인 이렇게 나오죠. 역대기상에 보면 갈멜 여인 하면 이 사람이 여러 이 아비가일이고요. 셋째가 예스르엘의 아히노암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자식들이 막 나오는데 아들들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아히노암이 이제 첫째 아들 암논의 엄머리죠. 암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한 명 더 나오죠. 아히노암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내를 둘을 취하는데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가 아히노암이고요. 오늘 보면 다윗은 두 명을 취했는데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이단 종파들 흔히 예로 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족장들 중에는 4명의 아내를 둔 야곱이고요. 왕들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예스레엘 아히노암이고 넷째 부인이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죠. 그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다섯째 부인이 핫깃입니다.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여섯째 부인이 아비달로 스바다의 어머니입니다. 일곱째 부인은 에글라로 이드레임의 어머니입니다. 다윗의 여덟 번째 부인은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밧세바죠. 밧세바 또는 바수아로 불린 여자로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는 아이를 제일 많이 낳았습니다. 디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모두 바수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이 외에 아내로 보기 애매한 여자가 있는데 아내라 할 수는 좀 없고, 예,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 아비삭인데 다윗은 이외에도 이제 8명의 아내하고 아비삭은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 적이었고요. 다윗은 이외에도 후궁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중에도 아내들을 얻었는데 다윗은 본처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지에서 생활하는 중에 그는 다른 아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얻은 아내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녀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체험한 거죠. 그녀는 여느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보다 다윗 앞에서 이 다윗의 앞날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말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2절. 이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더라. 복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서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셨도다. 다윗 앞에 엎드려 남편 나발을 대신해 청혼했던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 될 사람으로 직접 그의 손을 피를 흘리는데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도록 청혼했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 칼을 휘두른 것은 지나보면 다 그에게 근심거리고 실족거리가 될 뿐임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32절 복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분께서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셨도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살리고 집안이 멸문제할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기보다는 자기가 살려고 온 거죠. 자기가 살려고 온 건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주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군대와 함께 칼을 들고 온다고 하니까 그 종에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급하게 어떻게 하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부지런히 갔던 것인데 다윗은 주 하나님께서 이날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자신을 만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만남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렇게. 이는 그녀가 한 말과 태도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었다. 어때요? 그런 사람 있죠, 간혹.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때,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 어느 사람. 누군가의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받을 때 그런 말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할 때도 많이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거죠. 그 말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러죠. 그리고 간증하고 자랑하다가 얼마 지나서 이혼하고 나르지. 하나님 만나게 해줬다고 막 자랑 엄청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번 봤거든요. 여러 사람 봤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줬다 그러고 선한 간증 자랑 막 해야 되다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마이가 보내줬다 그래요? 어떤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동업자를 만날 때 그는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 내게 천사였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 사람 마이 엔젤이라잖아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날 때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 더해 주신 사람 이런 표현 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럼 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악연인데
참 악연도 악연도 그런 질긴 악연이 없어요. 진짜 마귀 새끼 내게 붙여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으로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후회하는 사람, 차라리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한 만남이었던 거죠. 33절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나를 막아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이거 맞는 말이죠.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청원 권고가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고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했습니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고와 조언을 달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사회는 한국의 조선시대 못지않게 봉건사였고 남자들이 여자들의 조언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의 아내가 하는 조언에 조금 더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며 그녀를 받아줬고 아주 칭찬했어요. 이 점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게 이제 들을 줄 아는 거죠.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들을 줄 아는 사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래 사람이든 여자든 옳은 말을 할 때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종이 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말이 옳아. 그게 그럼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은 분노에 차서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가는 길이었지만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녀의 조언과 충고와 권면 그리고 훈계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내 권고가 복이 있다는 말은 복된 권고였다. 복된 조언이었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권고였다는 겁니다. 네 하는 말은 지혜로운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죠. 내 말이 선하다, 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날 내가 나를 막아 내가 피를 흘려가는 것과 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다윗은 그녀가 한 일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이날 사람을 많이 죽일 뻔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오늘 많이 죽었죠. 피를 많이 흘렸던 거죠. 명분은 복수였지만 사실은 민간인 학살입니다. 다윗이 이날 사람 다 때려잡았으면 자기 명분, 자기 감정이 복수적 보복심 때문에 한 거지만 사실은 민간인 학살이에요. 정치를 하다 보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젊은이들을 모두 죽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악한 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과거사 청산해요. 그럼 다윗도 뭐가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야. 학살자 소리, 민간인 학살자 소리 듣는 거야. 그때 다윗이 갈멜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는 막 격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아준 거라고.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제사장들 85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도시에 노불 칼로 쳐서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칼들로 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정작 그가 하는 일이 점점 사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는 짓이 점점 사울을 닮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이 커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볼 때가 있고 자기 상사를 미워했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사업을 하면 자기 부하를 대할 땐 그보다 더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본질은 비슷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이 칼을 들고 미친 짓을 하려는 것을 멈춰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34절 이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막으신 그분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모닝 라이트라 그러죠. 이거 동틀 때까지 해야 되고요.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 남아있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오늘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막 흥분해서 가고 있는지 다 죽였다 이거예요. 나발을 죽이려는 결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시거냐. 이건 뭐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100% 확실히 이루겠다는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실체,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하면 이게 as 하면 뭐냐, 이게 원급 비교라 그래요. as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살아 계시거냐.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이 틀리면 사실이라면 너희들 죽는 것도 틀리면 사실이다. 그만큼 같다. 이게 as예요. 응? 지금 이 34절 말씀이 참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보면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거니 하면 이게 그만큼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사실인 것만큼 너희들 죽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만큼 나발을 향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도 분명히 100% 일어날 사실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아서 아비가일을 해치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였을 거란 겁니다. 예. 그는 나발의 집을 심판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만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이 말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했다가 뜻을 돌이킨 것이 전적으로 아비가일의 공로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어떠함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화해와 화평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신해서 달려왔고 예물을 가져왔고 불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해서 아비가일을 보고 나발을 용서한 거지 나발이 뭘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아비가일을 보고 용서한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고.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신해서 달려왔고 예물 가져왔고 용서와 화평을 청한 거예요. 예. 이것은 구약시대에 사무엘의 중보사에게 축소 버전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한 일이 모세와 남자는 모세와 사무엘급이죠.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사에게 축소 버전이라고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과 그의 집에 내리려 했던 분노와 심판과 죽음의 심판을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한 대신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내일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발은 이 밤에 죽음이 그를 지나가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고 죽음이 방금 지나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지냈지만 사실 그는 지금 죽음 직전에 있었고 그의 아내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 중보하고 자신의 불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나발은 자신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 사실을.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나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35절. 이 다윗이 그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았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내 집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 자신을 받아들였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예물을 받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이 먹을 양식을 제공했는데 이런 사고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후원한 것으로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자금을 후원한 것 같습니다. 나발은 거절했지만 아비가일은 그를 후원했고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것을 받아줌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내 집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 자신을 받아들였노라 이랬죠.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을 멸하려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평안히 내 집으로 올라가라 이 말 한마디는 나발과 그의 집에 선포된 화평의 복음입니다. 나발과 그의 집에 화평이 선포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그를 구원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35절 마지막 부분, 보라,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였노라. 내가 thy person이에요. 네 자신을 받아들였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받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헌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이 주께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아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 헌물을 받으십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먼저 예물을 보냈고 그리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권위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갔더라. 이에 보라 그가 집에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었더라. 그리고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했더라. 이는 그가 크게 취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적든 많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나발은 화평을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대적에 타올라던 다윗의 진노와 심판의 지평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나발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걸고 나가고 다윗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이 갔을 때 나발은 집에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탱자탱자 노는 거죠. 그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했더라 그랬죠. 나발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갈멜 지역에서는 뭐 자기가 최고 유지야. 자기가 권력자고 자기가 부자고 뭐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었다잖아요. 그의 삶은 쾌락을 즐길 줄, 그는 삶의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는 선을 향하고 의를 뿌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다윗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마음은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삶의 고난도 없었습니다. 큰 부자였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주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발의 비위를 맞추었을 것이기 때문에 갈말에서 그는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크게 취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나발은 먹고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이 말은 이제 동틀 때까지, 동력이 털 때까지, 아침이 햇살이 비칠 때까지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나발에게 적든 많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 남편한테 지금 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뭐 역효과지 뭐든지 뭘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술 취한 사람과 싸우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술 취한 놈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간혹 아내들 중에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지만 그것은 둘 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 깰 때까지, 아침 해가 동틀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37절. 그러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말하였더라. 이에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었고 그가 돌처럼 되었더라. 이게 들으니까 어때요? 나발이. 야, 그런 일이 있었냐? 나 죽다 사는 거냐? 지금 이거지. 잔치는 끝났습니다. 술에 취했던 나발도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아비가일은 그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보복의 칼이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짓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일은 그와 그의 집을 단숨에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주를 대적하는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고 주의 이름을 농담하고 주의 이름을 농담하고 욕설의 소재로 삼는 것이나 주님을 멸시하고 그 불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전부 다 자살행위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고 불법입니다. 나발이 자신의 죄와 불법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며 쾌락 가운데 인생을 즐기면서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도 그랬고 롯의 날들의 사람들도 그랬고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건 노아가 아무리 비가 온다고 말해도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비가 온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무리 떠들어도, 뭐 롯은 그렇게 떠들지도 않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린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천문학자도 기상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친놈이지.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휴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 누가 믿어요, 그거를? 누가 믿냐고? 아무도 안 믿지. 자신들은 그냥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오는지도 모르고, 온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이제 오고 나서야 이제 그때야 뭐 아찔한 거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이 400명의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었습니다. 400명이 칼 들고 자기한테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이야기였다. 자기 어제 잔치 벌이고 있었을 때 사실은 적이 오고 있었다요. 자기 죽일 사람 심판자들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에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었고 그가 돌처럼 되었더라. 나발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던지 그의 마음이 속에서 죽어버렸고 그가 돌처럼 되었습니다. 나발은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든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뭐 그래도 당신은 잘 만나보지 하고 아비가일 데리고 다시 가든지, 그죠? 아비가일 끌고 가는 거지. 응?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과 화해하지 않고 화평이 없으면 그의 마음과 그의 남은 삶의 날들의 평안은 아예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이 왕이라도 되는 그날이 오면 나발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죄인들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에서 친히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 주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욕하고 막 지저스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진짜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시는 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끝나는 거지. 그 전에 뭐가 해도 하나님과 뭐를 해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 적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이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신 말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심판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했던 그분이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그들을 멸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 겁니다. 그게 뭐 그 속에서 죽고 돌처럼 되었더라. 이게 지금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체험할 일들이에요. 38절. 그리고 열흘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일은 열흘쯤 뒤에 열흘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나발도 그죠? 이거 어떻게 되나 다윗도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응? 다윗 저음 걸리면 뭐 떠났다 그러면 또 마음에 한숨이 팍 놓일 텐데 아이 또 저기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끌다고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뭐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했고 고민이 지금. 그리고 열흘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이에 그가 죽었더라. 아우 참 나발 인생 어때요? 응? 나발은 이 일을 들은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화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발도 다윗의 대적 원수니까 그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주께서 나발을 치셨고 이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주의 징계,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무시한 것은 주를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발이 이 다윗에게 한 일을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일을 이렇게 죽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 일이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호의호식하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람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을 겁니다. 야, 나발이 오늘 갑자기 죽었네 하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하면서 뭐 하여튼 했겠죠. 그러나 그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나 재물 쌓아두고 남은 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던 어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죽습니다. 모두 어느 날 죽어요. 39절. 그리고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말하였더라. 주는 복되시나이다. 이는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셨으며 또 그분의 종을 악에서 지키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보내 그녀와 대화하였으니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고자 함이라.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죽음 뒤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영적 교훈과 진리를 배웠을 겁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거나 약간의 미안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뭐 인간이 뭐 이러냐 싶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응? 전 이거 보면서 뭐 인간이 이러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응? 주는 복되시나이다. 누구 죽었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주는 복되시나이다. 이는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셨으며 그분의 종을 악에서 지키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음이라. 이랬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비록 원수라도 죽었다 그럴 때 어때요?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아? 누가 죽었다 그러면 좀 짠하네 싶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좀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들죠. 그게 인간 본성이지. 근데 다윗은 나발의 죽으면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어 지금. 완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발의 죽음에 대해 듣고 주께서 나발의 손에서 자신이 당한 수치와 사정을 변호하셨다는 겁니다. 나발의 사건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주님의 심판과 징계와 재앙 등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다윗에게 덤벼들 놈 없는 거죠. 왜? 나발 꼴 난다는 거예요. 나발 죽은 게 사실 알고 보니까 다윗에게 덤벼들어 그렇다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그쪽에 좀 호족들이나 유지들이 감히 다윗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주께서 치신다는 거. 이게 지금 보여진 거예요. 주께서는 나발을 본보기로 삼아서 유대의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려 다윗을 대적하거나 멸시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그 권위를 태워준 거죠.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분명히 확증을 해준 겁니다. 또 그분의 종을 악에서 지키셨나이다 했는데 다윗이 나발을 직접 칼로 죽였다면 그것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대도 살인이죠. 그래서 그는 주께서 자신을 악에서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이 주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발의 종들까지도, 아비가일은 물론이고요. 나발의 종들까지도 이건 주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주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듯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을 대적하고 욕하다가 분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모욕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0절. 그리고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에 가서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으니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함이니이다. 이제 아비가일은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거죠. 죽음으로써 한 명이 죽으면 결혼법은 거기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아비가일에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비가일에 가서 이야기하며 말하는데 다윗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으니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함이니이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 무덤에 흙도 마르지 않았다. 무덤에 풀도 자라지 않았는데 벌써 제거를 한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한국 사람들 아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3년상은 못 치르더라도 그래도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야 뭐 재혼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뭐 재가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다윗은 나발이 죽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좀 어때요? 상식적으로 좀 한국적 관습은 좀 안 맞죠. 그는 이미 미갈을 아내로 둔 유부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아내를 구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일은 결국 그의 집에서 평생토록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겁니까? 일단 뭐 그녀가 아름답고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이뻤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이거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아내를 삼고자 했던 게 일단 그거였을 겁니다. 다윗도 한 인물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 만나보니까 외모에서 빠지지 않는 미인이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같고 그런 아비가일이 인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 어때요? 홀딱 반할 만하지. 그러니까 과부라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다윗 짱 하는데 다윗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응? 남들 전부 다 다윗을 좀 더 등신 취급하는데 아비가일이 뭐 다윗은 뭐 미래의 뭐 차기 군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막 자자자자 나왔잖아. 응? 그 다윗 입장에서 어때요? 이건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요나단도 물론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지만 이 아비가일한테 들은 말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허위 그리고 뭐 완전히 끌린 거죠.
남편의 눈에 호의와 사랑을 구하는 자매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줄 모르고 물불 안 가립니다. 응? 진짜로. 그 남자애 좀 머리 서가지고 그거 뭐 자기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뭐 가리질 않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뭐 지난번 보셨지만 물론 믿음의 말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온달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아비가일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도 나발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나발을 뭐 믿으며 사람 만든다든가 나발을 새롭게 이거는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렇지만 다윗은 딱 이 아비가일 알아본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었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발이 첫 번째 나발이 인물이 있다 했던 하여튼 과부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발의 엄청난 재산이 이 결혼을 통해 뭐가 되는 거죠? 다윗게 되는 거예요. 나발의 재산이 얼마야? 근데 아비가일을 마누라로 만든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다윗 자기 재산 된다고. 왜? 지금 다윗은 말이죠.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바로 정치 자금이 돼요. 나발이 죽은 상태에서 과부인 아비가일은 막대한 유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여자 혼자 과부다 그러면 노리는 놈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아비가일 자신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거 재산은 말이에요. 있다 그래도 지킬 힘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럼 인물 조던 것도 마찬가지요. 그건 지킬 힘이 있을 때야 한 인물도 되겠지. 한 인물 해도 그 지킬 힘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진짜 재앙이에요. 그 아비가일은 이 막대한 유산, 나발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막대한 유산이 있는데 나발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그의 종들조차 재산을 노리고 아비가일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형제가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형사취수죄죠. 나발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나발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냐고.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아비가일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나발은 그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나발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이제 그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결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지켜줄 수 있었고, 다음엔 재정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역시 다윗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결혼입니다. 사실 정략 결혼이 되는 거죠. 윈윈이 되는 결혼입니다. 41절입니다. 예, 그녀가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였더라. 보소서 당신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다윗의 청혼을 받은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했어요. 사기에 보면 신하가 왕의 부를 받을 때 일어나서 왕의 사신을 왕을 대하다 절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청혼을 듣고 생각할 시간이나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이삭의 청혼을 받았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보다 아비가일은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다. 아비가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자기 남편을 죽기 기다렸다는 것 같은 이런 욕을 먹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는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그분을 따랐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사모님 행세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다윗을 섬기는 종, 돕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돕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지.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면 자신에 속한 모든 재물은 당연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42절. 그리고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라간 그녀의 5 소녀들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녀의 5 소녀들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발은 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께서 그의 혼을 요구하시니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다윗의 것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요.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했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발의 모든 소유는 이제 다윗의 것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많은 시를 남겼는데 시편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오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셨다. 나발의 제사는 누구를 위해 쌓아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줬다. 자기를 위해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과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것이 조금 더 선하거나 아름답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은 과부를 아내로 삼았지만 지금은 아비가일이 과부가 된 과부를 아내로 삼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번에도 나발을 죽일 뻔했어요. 사실은 그죠? 죽일 뻔 안 죽였지만 그래도 과부가 된 걸 아내로 삼았지만 그건 언제든지 살아있는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아비가일 사건하고 약간 비슷한데만 아비가일 사건에서는 이제 직접 칼로 안 죽였고 다음에 밧세바 사건에서는 살인 교사를 했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일이 이게 좀 약간 습관성이야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좀 남의 것을 탐하는 기질이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확실히 선하거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3절 다윗이 또한 예스레엘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라. 이에 그들 두 사람도 그의 아내들이 되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예스레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로써 아들 솔로몬부터 후대 유다 왕들이 일부 다처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좋은 본이 아닙니다. 44절 그러나 사울이 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그 다윗의 본체인 미가를 버려두고 아내를 취하자 사울은 자기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이 줘버렸습니다. 다윗에게 미가는 목숨을 담보로던 전리품 같은 존재고 그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윗의 사이다, 왕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사울은 미가를 다른 사람이 줌으로써 다윗과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했다. 이걸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사울이 다윗의 아내를 미가를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이 제거시켜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혼이나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혼 관계로 보고 제거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과는 확실히 뭐가 된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걸 이제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줘버리는 거죠. 제거시킨 거죠. 그 사울은 미가를 다른 사람이 줌으로써 다윗과는 완전히 내가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특히 인척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의 사이가 아니다. 왕의 아들이다 아니다. 왕가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서 다음에 다윗을 잡을 때 그래도 다윗이 왕에 적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고 또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공개와 경고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실수와 허물과 오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또 육신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자기 합리화하는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늘 의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로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 행하는 일들이 해서 육신을 따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희 잘못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물로 저희가 씻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되 무엇보다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한 그런 영과 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또 저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싸운즉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어 저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었은즉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대에 지금 저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참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네.